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에스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어,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되죠. 어, 이 바사 왕 가운데에서 가장 그쪽에서는 페르시아 쪽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수르 왕. 우리 헬라어로는 크세로 크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바사의 총리였어, 총리. 그런데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하만이 마치 자신이 왕처럼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 경비 아저씨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행차할 때 엎드려서 뭐 신을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게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 예. 사실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면 경비 아저씨가 인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팔동 구동 아저씨는 인사를 엄청 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엄청 먹였어요. 뭐 하여튼 먹을 거 사갖고 가지면 꼭 하나씩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정말 보면 막 저 50m에서 달려와서 인사하고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인사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만이 불의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요걸 조사를 해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야. 그러니까 야, 요 유대 사람들은 이게 기본이 안 됐구나. 얘들은 그냥 싸그리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한날 한시에 그 땅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뽑힌 에스더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게 돼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왕께 먼저 나가는 것은 당시에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쪽 문화에서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홀이라고 하는데 큐라고도 하고 이걸 내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스스로 나가면 자칫하면 확률이 50대 50이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왕이 기분 좋으면 사는 거고 기분 나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게 확률이 50대 50이지만 뭐라고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이리라. 죽인다고 하면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난 그냥 죽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내 부경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왕께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왜 도와주겠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아니 자기 영의를 위해서 뭐 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 왕께 나아가서 그 조서를 바꾸지 않으면 자칫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 이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자, 나를 위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첫 번째 이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아니에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이 수산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의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 수산에는 당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별장, 수상궁이라고 아주 엄청난 그런 별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고 거기에 유대인도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기도해라, 기도. 어떻게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 그러면 왕이 나를 내가 죽으면 죽인다고 한다면 나 그냥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첫 번째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겠다,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곡식으로 에너지 삼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나는 오로지 곡기 끊고 하나님 도우심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죠. 되긴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똑같은 결과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뭐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소소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됐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서 엄청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느냐, 그 결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면 안 되실까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물론 응답에는 즉시 응답과 기다림과 그리고 거절,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물질? 아니면 성공?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내가 그거 끌어안고 아무리 속 썩어 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안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절대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 건강의 문제, 또 뭐 자식들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맡기는 겁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근심 걱정 있을 겁니다. 남모르게 속 썩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 저 밑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런 게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왕 앞에 나가죠. 자,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누가? 그 수각한 아수르 왕이 딱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 전에 왕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겁나게 이쁘다. 엄청 이쁘다. 그 나라에서 그만큼 이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쁜 만큼 좀 싸가지도 없어. 왕이 이제 127개 그냥 고위 관리들 다 모르고 잔치를 1년을 벌이죠. 그런데 거기 좀 자랑 좀 하려고 나오라고 불렀는데 안 나가 얘가. 왜 안 나가?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자기도 잔치 벌리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뭐 고관 대작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나게 거기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 왕이 오라가라야. 이게 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오라고 하면 너 퍼뜩 가야지. 안 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대신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야, 그런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 왕후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내쫓겨요. 내쫓아. 오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런데 이 에스더는 나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그때 우리가 볼 때에는 왕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입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그분 보세요. 내 눈에 이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이 아하수르 왕 눈에 하나님께서 싹 씌우는 거예요. 이쁘기도, 원래 성경에서도 이쁘다고 합니다. 이쁘기도 했지만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 너무 이쁜 거야. 이쁘게 보이는 거야. 누가 주장했을까요? 하나님 주장.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돈 없어요. 우리에게 돈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여건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만난 아하수르 왕이 막 기분이 좋아.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막 다 주겠어. 원하는 거 다 주겠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딱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죠. 예, 오늘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이따 저녁에 하만하고 좀 같이 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첫째 날에 그냥 확 불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롭죠. 첫째 날 막 흥을 오르게 해요. 예, 사랑스러운데 거기에 막 이 서비스까지 해주니 그냥 아하수르 왕이 뿅 가지. 그런데 그때 하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나왔어요. 금식하고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빠릿빠릿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지금 손을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내일 하루도 잔치를 벌일 테니까 내일도 당신하고 하만하고 좀 같이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 입장에서는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예.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이 올까요? 안 오지. 6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자, 신하에게
야, 역대 일기를 그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중에 일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그놈을 잡았던 기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아니 잔치를 벌이고 와서 내가 오늘 에스더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잠 못 자고 잠도 안 오고 심란해서 일기를 보는데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사촌 그 문지기가 그 역적 모의하는 것을 신고해 갖고 그들을 다 때려잡은 그 사건을 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뭐 상을 좀 베풀었냐? 아니요. 아니 임금님이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넘어갔지요 뭐.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이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불러갖고 엄청 큰 상을 내리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 그 다음 날 저녁에 잔치를 두 번째 잔치를 엽니다. 자 7장 6,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야 아하스로 왕이 왕후여 소원이 뭐냐 더 미루지 말고 오늘은 얘기해라. 내가 어제 그냥 그렇게 잔치 끝나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아니 어떤 이상한 놈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 땅에 유대인을 다 잡아 그냥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그냥 온 사방에 다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유대인이잖아요. 저도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옆에 듣던 하만이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이 일어나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니 그냥 신났죠. 그때 이거 뭐 그냥 왕이 그 왕후의 잔치에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나만 불렀어? 막 교만이 막 하늘 찔러 막.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잔치 끝나면 유대인들 다 죽일 집에다가 장대까지 그냥 그렇게 세워놨어.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아니 이놈이 우리 민족 나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이 그놈입니다.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죽이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지금 온 나라의 임금의 반지에 도장을 찍어서 인장을 찍어서 몇 날 며칠에 그냥 유대인들은 다 죽여 그든 재산을 다 뺏어. 그러니 지금 그 유대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싸그리 바꾸세요. 왜? 지금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 깝깝해. 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세요. 바꾸십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작년보다 못해졌다. 10년 전, 20년, 30년 전보다 나는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런 분 계실까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바꿔 가세요. 바꿔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막 기대가 돼.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근데 그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자,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하만을 두렵게 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두렵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꼴보기 싫지 이런 사람들. 내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내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만의 집에 장대를 펴 올렸어.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에 갑자기 뜬금없이 큰 장대가 올라갔으면 왜 올라가는지 소문이 금방 퍼져. 그 소문이 벌써 이제 이틀 지났는데 누구기까지 들어가냐? 왕의 내시 하르보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막 그냥 살려달라고 에스더를 붙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마치 그냥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하만은 지금 살아날 길이 없어. 이 내시가 누굽니까? 눈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제 하만 인생 끝났네? 그러니까 왕에게 즉시 그냥 일러 바치는 거야. 뭐라고 일러 바쳐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이면 곱하기 4하면 4, 5, 20m가 넘어요. 4.5니까. 그죠? 그냥 지금이야 뭐 20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m 층이 하나가 3m입니다. 그죠? 한 층도 보통 3m 잡아요. 그럼 20m 하면 3, 7이 21이죠. 거의 7층 높이야. 그러니 얼마나 큰 나무를 이 모르드에게 달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한번 보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왕이 이제 완전히 그냥 열 받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아하수레 왕이 얼마나 막 화가 났든지 그냥 당장 그 나무에 저놈 갖다 매달어.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어떤 자?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그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 에스더가 이놈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놈입니다. 그때만 해도 뭔가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내시가 딱 이 장대를 일러 바치니까 여러분 뭔가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정치에 그냥 웬만한 일들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불이 여기 그냥 꼬리는 몇 개 달려 있고 속에는 구링이가 몇 마리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변명을 하려면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장대는 뭘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만 마음 가운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아하스르 왕에 있어서 하만은 자기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자기를 대신해서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일기하고 이 하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누가 있을까요? 죄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죄 지으면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마음에 떨림이 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험담한다든가 뭐 악한 일을 할 때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확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뻐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거기서 이제 안 멈추면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왕에게 변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닫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고 가십니다. 대적을 두렵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맡겨요. 왕이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야 모르드게 너 이리 와. 참 너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내가 많이 벗어났다. 내가 이 반지 줄 테니까 이 반지로 네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 막 써갖고 도장 찍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자들을 전부 싸그리 죽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날 잡아서 싹 죽이고 났는데도 숨어 도망간 놈들이 있어.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조서를 내려요. 지난번에 그냥 다 못 죽여서 아직도 남아있는 놈,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놈들, 수산성에도 있어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왕으로부터 받은 반지로 조서의 도장을 찍고 대적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완전한 승리라고 하죠. 아주 뿌랭이까지 뽑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아유 들으시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응답하시려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에스더의 삶과 이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의 삶,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의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몰라라 안 해요. 그들은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니네들 다 죽는다이. 그냥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그래도 기도를 쉬었어요? 쉬지 않았다. 지금 이 에스더 모르드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자,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냥 맡길 만한 것만 맡기지 말고, 내 근심 걱정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맡기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맡기고, 오늘 낮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희생하는 것,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부르시면 죽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를 부르면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요. 맡길 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대걸러자로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저 바닥단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원에서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좋은 거 맞고 좋은 거 먹고 그냥 산소 끼고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다가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내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일반 은총까지는 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럼 맡기십시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겨야 돼요. 왜? 그래야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 여러분 1차적인 대적들은 뭐 악한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만 이기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또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야, 네 친구들 봐봐. 네 꼴을 한번 봐봐.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너한테 잘된 게 뭐가 있어? 너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도 그렇게 그걸 추구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 간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하만이 장대에 매달린 것이 이 에스더가 한 일입니까? 예,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에스더가 한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상황 바꿔주시고 두렵게 하시고 입을 닫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